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 여자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환한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진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전도사님과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진짜로 떠듬 우리의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워낙 재미있는 영화라서 그런지 사람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오고 시작했습니다.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누군가가 지갑을 잊어버렸다는 거였고 그 지갑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사람은 많고 그 어두운 데서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안 나오자 그 지갑을 찾는 사람은 막 화를 내며 짜증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중 영화를 보고 오른 손님 중 누군가가 라이터로 불을 환하게 밝혀주는 거였습니다. 그 불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데서 잃어버린 지갑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그 어두움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에 있으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과 어두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므로 어둠은 물러갑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을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잘 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목자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도 인간이다. 목자를 인간의 대표적인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 인물인 인간의 대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인간은 모든 행위가 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되고 어두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 예로 성경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나옵니다. 죄는 더욱 죄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심과 욕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어둠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데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 그리스도인들은 10명 중에 7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진정 하나님 빛에 거하며 그들의 마음에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진실로 어둠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카톡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함으로 우리 경건 생활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뒷전이고 친구들과 어울려 게임을 하는데 더 집중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자주 봅니다. 혹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주인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즉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둠 속에 거하며 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비추게 된다면 무서워 떠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장 9절 하반절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본래적으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빛에 거해야 되지만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두운 소망 없는 어제와 같은 오늘, 희망 없는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나는 할 수 없는 놈이야, 난 별 수 없는 놈이야 라고 자신을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자신을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오늘 어둠 속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가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처한 곳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상황이라면, 즉 돈이 너무 없어서 가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쪼들려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또한 가정의 불화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가정 잘되게 해달라고 그 아파하는 마음에 있다면, 또한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운 분이 있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빛 때문에 그 어두운 아픈 상처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앞에서 나온 목자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목자를 말합니다. 목자들은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나옵니다. 목자들은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깊은 잠을 자는 밤중에도 양떼들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인 사람을 불러 귀히 쓰십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어린 다윗이 양떼를 돌보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다가 여호와의 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만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안드레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일은 정말 보잘것 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이가 청소년이라면 각자 자연 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인이 된 후에 그 사람의 위치는 후천적인 것이 됩니다. 즉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위치는 오늘 얘기한 목자처럼 한밤중에 자기 일에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한 꿈을 향해 달려간 사람의 상급과 똑같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일에 열심과 정직으로 매일 성실하게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줌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해본다면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라! 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 빛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 빛이 참빛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즉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빛을 비춰지면 참빛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반대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밝은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 때문에 빛을 거부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기다리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참빛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참빛임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참빛을 받아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빛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빛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나를 발견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며 참빛을 받은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빛이 찾아왔고 또한 참 빛인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빛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찾으면,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어둠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배회하지 않고 밝은 빛 아래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놀거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하면서 노십니까? 노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체적 발달에도 좋고 영적 건강에도 모두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좋아서 한없이 노는 것에 재미를 붙인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노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쾌락에 빠집니다. 쾌락을 쫓게 되고 그러다 범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배회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즐거운 쾌락들을 내려놓게 되므로 세상의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라 빛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목표가 세워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면서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목표가 세워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히 붙잡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신약 27권 중 13권을 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즉 자기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받자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명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의 재미를 쫓아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매일매일 속된 말로 밤중에 나이트에 가서 춤을 추며 여자들과 재밌게 놀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한춤 춥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는 세상의 재미를 일삼아 놀던 생활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하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처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면 나에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결론을 짓기 전에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여러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전할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였습니다. 두 번째,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라 였습니다. 세 번째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죄인 우리에게 참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고 나 자신을 보게 되어 우리가 죄인됨을 알았고 어둠의 죄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화되어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인됨의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빛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 참빛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훤히 비추며 살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나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라든지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어둠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된 사람들의 빛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참빛을 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참빛을 전하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